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몸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인색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각박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 주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13절 뒤에 부분 보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물이에요. 공짜이기도 하지만 공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 받았다. 시작. 우리는 선물 받았다. 우리는 선물 받았다. 우리는 선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찬양처럼 어떤 사람 병원에서 이렇게 핀 하나 딱 이렇게 뭐 박혀가지고 꼼짝 못해서 사지가 마비돼 있어요. 저는 언제 중환자실 보니까 완전히 다 머리 한쪽이 없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공기를 주니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숨 하나도 제대로 살 수가 없고요. 이번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알기 전에 그 부모가 계속해서 이미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계속 품고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게 전부입니까? 애는 몰라봐요. 근데 계속 또 돌봐주고 또 인도하고 함께 해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는 분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고 나는 은혜가 필요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굳게 하십시오. 은혜를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은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서 식어지고 떨어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져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오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요즘에 계속 이제 많이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었고 또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부어주었고 우리 개인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었고 세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단계로 본다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 이거는 도저히 얻을 수 없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큰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캄캄해요. 제가 여기서 1시간 반 전에 동안 그 거리 고의도로 가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 별명이 물개거든요. 물개. 수영을 잘합니다. 그냥 바다에 가만히 떠서 어렸을 때 하나님 가끔 그때는 성탄절 때나 뭐 특별할 때 교회만 나가죠. 고백을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보시오.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물론 이제 그때는 종교생활을 했지만 또 친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이모를 통하여 은혜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 공동체 안에 나를 불러주셔서 점점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뭐예요?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람은 원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머물러야 되고 은혜로 인해서 이끌려 가야 되고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은혜를 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앞으로도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져다 주실 은혜. 할렐루야.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그 은혜고 두 번째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받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영접 뵙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성령이 거하지 않을 때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성령이 충만해서 이끌리는 그 은혜의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주를 배신해버리고 도망가고 그들은 어떤 그 시험이나 환난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은혜 좋은 말이지만 너무너무 힘드네 이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에서 머물리기를 원치 않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세요. 물두문 단계가 있고 성소 단계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지성소가 있다니까요. 바깥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달라요. 통치하는 게 달라요. 오는 것이 달라요. 또 가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전에 그 얘기를 썬다싱 얘기를 제가 자주 했죠. 예, 환란에 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바다 위로 쭉 걸어가는데 막 돌뿌리가 막 계속 보입니다. 이게 환란이에요. 시험과 환란. 도저히 피해서 갈 수 없고 피하고 해도 부딪힐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물이 쭉 올라가요. 주님께서 이 물이 내가 은혜의 강물인데 올릴까 아니면 네가 힘써서 갈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 인정하세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계속 시험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하지나 말 것이지 출애굽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구원해 주고 은혜 받았다면서요. 그러면서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단계만이 아니라 즉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의 내 삶의 주권자 하나님 그분으로 완전히 통치받고 인도함 받는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승리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돌파되는가 어떻게 그분의 위대하심이 힘들고 어려운데 홍해 앞에서 주여 주님 바라보니까 홍해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고 답답하고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물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반석을 친 것처럼 예수님 부르고 주여 부르고 그리고 항복하고 도저히 길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볼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따라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강해야 돼요.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깨질 만한 사람이 있고 흔들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물질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성소 안에처럼 평안하고 힘들지 않아요. 내가 굳이 힘쓰고 있지 않아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서 육으로 막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은혜의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를 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단계, 즉 지성소 안에 더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없어요. 그냥 뿌린 대로 되고 신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도 있고 지금 내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찬양 부르려고 했더니 본인 먼저 부르고 있더라고요. 말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십자가 은혜가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 은혜를 통로로 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은혜의 물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마지막 때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는 아주 요지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있고 대환란이 있다고 있고, 지금 이제 북극이나 이런 이 비가 점점 녹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물이 웬만하면 찬다고 그러네요. 예. 이태원에 갑자기 압살을 당하고 참 안 됐지만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그 환란의 바람이 수없이 믿는 사람에게도 불어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보세요, 말씀에 13절 중간에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이때가 가장 은혜를 더 받을 때고, 사람들은 그런데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믿음에서 뭐예요? 떠나서 미혹해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비침을 받은 자가,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기회돼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주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이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다 막 갈라지고 깨지고, 1층에는 목사님 예배드리고 2층에는 장로님 파가 예배드리고, 노예에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만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 다 무너지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히 잡동사니, 완전히 그 뭡니까? 세상의 어떤 모임단체처럼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방언도 이단이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말씀이 전혀 미혹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이만희시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망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포시 안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자살하든지 다른 어떤 신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냐고 계속해서 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뭐 두려움, 미움, 판단, 낙심, 절망, 시기, 질투, 이게 다 거룩지 않는 육에 속한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생수를 할지라도 구정물 통이거나 이 그릇이 더럽잖아요. 그럼 다 더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거룩지 않는 그런 생각, 답답한 마음, 분노, 미움, 판단, 이런 것들을 다 싸매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은혜를 식어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거룩지 않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15절, 모든 사람과 14절부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본인도 다른 사람도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쓴뿌리가 나서 특별히 이게 말이 연결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쓴뿌리입니다. 내 속에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한 그 마음,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나 그런 죄의식이나 누구나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분노가 있고 누구나 혈기가 있고 누구나 뭐 아픈 마음도 있고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막 한참 울고 기도하는데 다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가 내 삶 속 가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여러분 분한 마음, 억울한 생각들, 분노,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거룩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셔요.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내 속에 은혜가 막힙니다. 말씀이 오지 않아요. 주님의 지혜의 계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용서하고 쓴뿌리를 내려놓을 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가 막 그러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이 은혜가 거룩한 성품이 되어지기까지 그냥 말로로 거룩해져라 이렇게 한마디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거듭났으나 우리 마음은 순간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나야 돼요. 계속해서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비우고 또 축복하고 또 품고 또 인내하고. 베드로후서 1장에도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래서 이런 단계를 계속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1장의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베드로후서 1장 4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니. 아멘.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져요. 그리고 5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덕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인내를 참고 또 인내하고 또 내려놓고 또 비우고 주야 하고 소리 지르고 토설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있지만 감정이 많이 있지만 전라도 말로 씨알 데기 없는 생각과 감정들 내 자신도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막히고 크어가지고 쿵쿵쿵쿵쿵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단은 그 육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서 1장 4절 5절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시작.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이것이 지름길이에요. 이것이 더 큰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보니까 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전도 마음도 심령으로 아무런 소망이 죽고 싶고 그런데 아이고 이제 한번 그동안 주님과 멀어졌구나. 은혜 주님과 멀어졌구나. 예배는 잘 드리자.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리고 계속해서 3시간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니까 한 3달 정도 가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더래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은혜는요 공짜로 주님이 알아서 하죠. 은혜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 같지만 교만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도요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가 있기까지 공짜였습니까? 그냥 한 거예요? 십자가 대가 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모든 걸 다 던졌어요. 십자가에서 팬티도 안 입었어요. 온갖 순환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주의 일을 할 때도 어땠어요? 성령으로 동행할 때도 영광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돌 던지질 않나. 스데반처럼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온갖 멸시 천대. 오늘 이 은혜를 스데반 비롯하여 주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돌 맞아 죽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이 아이 가시나 너 돌 맞아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이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가 왜 죽어? 왜 돌 맞아 죽으라고? 예수님은 계시 인태해가지고 이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주의 계집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만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있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 지불.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음으로 인해.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요. 그만큼 회개해야 되고요. 그만큼 내려놔야 되고요. 힘들고 어렵고 멸시천대가 있고 오해를 받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어떻게 그럽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갔을 때 믿음이 큰 자여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까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되기까지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고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검증받기까지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래도 힘들어도 시간 들이고, 그래도 마음 들이고, 그래도 순종하고, 오해가 되어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은혜 받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 어떤 약속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야 누구든지 그래서 합하기 위해. 에베소서 3장 17절 갑자기 예. 갈라디아였습니까? 에베소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는 천국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겐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시작. 나에겐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시작.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하늘을 다 가는 거예요. 천국에.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먼저 순서가 영적인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돼가지고 네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먼저.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너에게 이런 은혜가 너희 가정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따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 내 자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줘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그냥 왔습니까? 그 은혜가 저절로 왔냐고요. 오늘 다시 말씀을 말씀을 다시 보면은 자 13절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는데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저절로 왔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본토 친척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영적이지 않는 육적인 모든 생각 여러분 고집들 우리가 은혜 안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점점 막 돋아나요. 속에 숨어있는 것이 다 흘러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하기를 원해서 그걸 다 빼내야 돼요. 그걸 빼낼 때 놀라운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삭, 소중한 이삭 하나밖에 없는 백세 낳은 이삭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냐? 너에게 최고의 선물 이 갖고 있는 이 소유물이 더 귀하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못 줘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된 은혜는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은혜가 임했어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은혜의 땅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취했습니까? 취하지 않았습니까?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했으면, 애원했으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못 취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가만히 땅을 바라보니까 아유, 이제 속는 것 같아요.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거친 땅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기쳤구나.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리고 원망 불평했죠. 짜증냈죠. 한없는이 아니라 한많은 이 세상 통곡을 했죠. 솔직하게 그렇게 했으면 주님께서 오직하면 그러겠냐, 알았어, 그냥 기분이다,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고 어느 때까지 니들이 나를 안 믿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안 붙잡아? 힘들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해? 너희들 다 못 들어가 하고 막아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은혜는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시간도 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힘들어도 아멘하고. 믿습니까?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수고, 대가제불을 통해서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자, 나를 변화시키자, 나를 비우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사람 더 친밀한 관계를 갖자. 환난 속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포장이 이렇게 은혜는 덮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오해를 하죠. 우리는 포장지는 환난과 시험이지만 이걸 통과했을 경우에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많은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와 평강과 또 하나님 가르치고 인도하신 그 과정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해서 세 번째 은혜 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를 인도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단계, 즉 헌신하는 단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나 이것도 매를 맞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 밥을 못 먹기도 하고 이것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 잠기고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에게 향해요. 자기 자신에게 향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 깊은 은혜의 단계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대가지불이 예수님 십자가에 성령하신 것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한 대로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17절에 말씀 보면 명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라 이 말이죠.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쉽게 여기지 마세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럼 은혜가 점점 식어집니다. 교만한 마음 들면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버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준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사실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 몸을 쳤다고 했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전시켰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전시키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시작인데요.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22절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더 예비하신 주실 은혜를 바랄 수가 있는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라. 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할 때, 경외할 때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나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고 복을 받을 만한가 하고 경외한가 경외하지 않는가 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욥도 이름에도 시험 주고 환난 주고 사단의 말을 듣고 7년 3년까지 죽게 해도 네가 끝까지 나를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을 해보고 대가집을 해보고 욥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예측할 수 없는 환난이 와요. 기분 더럽게 나쁠 때가 있어요. 더 꼬일 때가 있어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이야 은혜 바로 줘야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에나. 성질 급한 사람은 아 진짜로 어떻게 나한테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언급했다고 이런 일이 생겨 당장 예수를 떠나죠. 성질 급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좀 지나니까 그걸 통하여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보는 어떤 그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 매를 맞았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더 바라볼 은혜를 바라라고 했잖아요. 그 바라본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해야죠. 그냥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것 뿐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사람 간수가 구원을 받고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오늘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힘들어요. 아이고 나는 소망이 없다. 아 이게 망하는 모양이다. 계속 꼬이고 있네. 그거는 과정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아줌마가 잘못해서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살이 아무 죄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단계에서 떨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때가 되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요. 술 맡는 가는 자 다 만나게 해가지고 너 얼른 오라고 한다. 와가지고 이게 뭐냐 베개것이 평소에 주님과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맞다고 하면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큰 영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더 나은 은혜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지금이 환난의 때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이 사명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몸이 헐몸이 아니라 미안하다 은혜야 너한테 헐몸이 이쪽을 향해서 헐몸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헐몸이 아니다. 은샘아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너한테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쫙 흐르더라. 진짜예요. 얘가 뭐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은혜를 잘 유지하시고 뿐만 아니라 증가시키고 그 은혜가 좋은 열매가 있기까지 뭐예요? 그걸 바라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대가집을 해라.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짊어져라.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 됐다고 교만하지면 안 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세요. 영적으로 직분이 올라가고 이러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은샘이와 그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억울해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참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진짜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만 바라보는 끝까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처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협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심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더 강하고 은혜 아니면 더 충성을 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닿기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이 심한 그것도 은혜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모든 환경이 여건이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시험으로 인하여 그 혼란의 파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은혜인 걸 믿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이고 짜증이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더 복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기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고 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나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주님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고 환난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만 생긴가? 나는 왜 고난만 있는가? 왜 환난의 폭풍만 계속 몰려오는가? 살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나는 왜 계속 핍박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환난과 시험의 바람을 통하여 파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 낮추고 깨뜨려서 겸손한 그릇,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은혜의 파도가 쳐서 많은 죽은 영혼들 살리는 그저 은혜로운 교회로 나를 통해서 만드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현재 내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모든 것이 짜증이고 분노고 모든 것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 주님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마침내 내가 너를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그 은혜의 결말 열매를 맺기까지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졌고 스데반도 빌립도 베드로도 환난의 고난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은혜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면, 붙잡아 주시면, 이끌어 주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구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과 삶의 교회의 모든 사업장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어오지 않고 10의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명하셨소. 주님이 영광 받아 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일천문제 헌신함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맞이인 이대선 집사님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장미자 원사님 축복합니다. 얘들은 아버지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합니다. 민경기 안수이사님, 홍영훈사님 아버지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최노아 집사님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미 집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건축예물 주 앞에 드리고 성교예물 드릴 손길들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신령한 것으로 건축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남녀 회비 드리고 성도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주정예물 드릴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결말을, 그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한다고 했으니 오직 예수님, 은혜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은혜가 더 넘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5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주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했으니 하나님 십계명, 안식을, 주일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잘 신실하게 관계를 갖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치료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영혼 속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또한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꽃이 피는 열매에 맺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사업장으로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몸의 질병, 고통, 아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선포하노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남을 입었다 했으니 나의 병을 치료하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병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어둠의 영아, 이 질병 가지고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내 삶 속의 가정에, 사업장에 오는 환난과 어려운 이 파도가 있는데 악한 영아 속지 않는다. 욥에게 7년 3년 그렇게 했어도 끝까지 욥이 주님 바라봤을 때 은혜의 놀라운 결실을 갑절로 받게 된 것처럼 나는 속지 않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때 은혜 안에 굳게 서리라. 은혜 안에 더 굳게 서리라.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내 가정은 삶 속에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주를 따라가겠사오니 그러면 그것으로 더 의지하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놀라운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은혜를 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의 사업장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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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5분 후에 잠시 후에 2부 예배 드립니다.